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8면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다음 날 있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책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지저분한 책상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성격이라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 뭉치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우편함에 들어있던 팜플렛, 잡지, 광고 전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섞여 있었던 이유는 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는 아버지 책상 위에 모두 갖다 놓아라 라고 하는 이 자녀들에게 정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철학 교수의 딸이 아버지의 책상 위에다가 모든 우편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본인이 치우기 귀찮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치우시겠지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빠 책상 위에 올려놔라 라고 했던 그 말에 이 아이가 순종을 하면서 다 갖다 놓아가지고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교수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뭉체들, 그리고 팜플렛, 광고 전단지, 그리고 잡지 등을 다 치우던 중 파리 선교사 협회에서 발행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충 훑어보다가 본인에게 큰 필요가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잡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그의 손에서 툭 떨어져 책상 위에 탁 펼쳐졌는데, 때마침 펼쳐졌던 곳이 뭐였냐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논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교수는 그 논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고 단숨에 그것을 읽어내려갔고 그날 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 라고 하며, 이 철학 교수가 이 자기의 연구가 끝났다고 하며 일기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철학 박사였고, 어떤 선교사의 보고서를 우연하게 읽고 난 이후에 그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천부적인 학자였던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대학에서 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의 적도지방에서 보내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 학위, 그리고 의학 박사 학위, 음악 분야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뛰어난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일명 천재라고 불려졌던 사람인데, 그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이 잡지에 수록되어져 게재되어졌던 논설문 하나를 보고 그가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게 되었던 그러한 것은
우연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우연히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때마침 펼쳐졌던 이 성경 그 논설문의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논설을 읽는 과정에 그가 감동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까지 행하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간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여 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가 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기 위하여 애썼던 헤롯이 결국 그가 교만하여져서 죽음에 이르렀던 내용들을 끝이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13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됐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교회였다라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서막을 열어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적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름들을 거명했다라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그를 섬겨 금식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작이 무엇로부터 인하여서냐면 주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단순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이사야서 5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3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함께 쉬라고 이야기했던 너희의 집안의 노예들, 종들은 왜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면서 너는 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는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러이런 것들 하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이 갈대가 머리를 숙이듯이 너희가 머리를 숙였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너희 머리에 뒤집어 썼는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람에 갈대가 머리를 숙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들이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너의 마음과 너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 돌이킴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돌이킴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굶고 물을 떼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흔들며 조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니네가 금식하고 있냐? 라고 하며 하나님은 따져 묻고 있거든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몸을 두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를 섬겨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려놓고 그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8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라면 그러한 삶을 산다라면 흉악계의 결박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치료하여 주겠다. 그리고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줄을 잘못 보았네요.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왜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이르십니다. 이 말하면 지금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말씀대로 실제로 그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니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 여기 있다라고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절이 이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령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2절 시작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결정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에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이 결정한 일은 뭐냐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였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참 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부 사이인데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중간에 3자를 개입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내가 아이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아이를 통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꼭 한두 사람은 꼭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3자를 통해서 되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말이 한 번 거치면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 자녀를 통해서 건너갈 때 이 변화가 되고요. 또 부모를 통해서 거쳐갈 때 변화가 되죠. 그러면 원래 말했던 것과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원래 말했던 것과 상관없는 결과물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질 않거든요. 결국 내가 애쓰지 않고 나면 뭐 하게 되냐면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봐.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슨 말씀 있으셔? 라고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떨어져가지고 막 직접 계시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함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셨던 말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그리고 결과물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따로 세우는 게 그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라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보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떠나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펼치고 보내고 그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시작하여서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그들을 세우고 보내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고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응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장이 넘어오면서 여러 유명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가정 구성원 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때가 많잖아요. 뭐 남편, 아내, 자녀들 할 것 없이 그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제일 우선순위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들 사이에 교회 공동체에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르시되라는 말씀에 세우고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은 몇 순인지, 0순이십니까? 1순이십니까? 아니면 10순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0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0순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파송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시작하여 12절 말씀은 구브로에서 전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데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낸 것은 누가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잖아요. 3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였던 이 주체는 안수하여 보낸 것이 성령께서 안수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는데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이플러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섬인데요, 이 구브로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수행했던 인원은 이 사람은 요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에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가이고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은 원래 마가 요한인데 요한이다라고 표현하고 12절 마지막에서는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을 부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바예수라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마술 부리면서 내가 진짜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라고 하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또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라고 번역하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맹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역경과 환경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장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다 보니 어떤 결말을 맺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고 오히려 세상에 짓눌려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전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복음을 딱 전하면 이 엘루마도 예수 믿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예수라 불리는 마술사이며 유대인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에 맞닥뜨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경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반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추석이면 이 온 가족들이 모여지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모여지고 나면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믿는 형제들은 더 부유하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우선순위 되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것을 돌파할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총독에게 바울이라 불렸던, 서기오 바울이라 불렸던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계속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계속 막았던 거거든요. 이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더니 결국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전미중학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전미중학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